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채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찬양 모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고 있죠? 수요일 수요일. 저기 뒤쪽 건물에서 합니다. 여보세요, 건물이 한두 개입니까? 아. 건물 이름을 얘기해 주시죠. 지금 어디에요? 여보세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안에 있는 계명홀에서 계명원 수요 찬양 모임을 합니다. 몇 시에 시작합니까? 12시 30분. 아닙니다. 12시 40분입니다. 이분 아는 자, 12시 40분. 알죠? 수요 찬양 모임 꼭 기억하시고 오시고요. 1시 20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날 시간도 기억하시고 끝까지 계셔주시면 돌아가실 때 맛있는 햄버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햄버거만 관심 있는 분도 오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플 감상평 잘 쓰고 계시죠? 우리가 이 기독교인 버전과 비기독교인 버전이 좀 한 주 차이가 나서 시상은 다음 주에 해서 명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 아마 오늘 거부터일 것 같은데 5주차부터 8주차까지 다시 또 감상평을 받으니까 열심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이벤트 언제까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4월 2일이요. 네, 4월 2일까지. 이걸 늦게 보신 분은 끝날 수 있는데 부활절 이벤트 끝나면 선착순 몇 명이죠? 50명. 50명, 그렇습니다. 50명에게 계란판 드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죄송합니다. 네, 지금 또 마침 청소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결과는 홈페이지에 실린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하시고 특별히 하고 싶은 개인적인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야구 축복 다 같이 들어봅시다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축복 다 같이 들어봅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왕가 사는 남자. 이 영화 봤어요? 네, 봤어요. 오, 야. 촬영하는 분 봤습니까? 아, 안 본 분도 계시군요. 예. 이제 1,400만이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 근데 이 정도 됐으니까 영화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400만이 될 때까지 안 본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안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듯이 영월 지역에 그죠? 네. 단종이 유배를 당하고 그 단종이 머무는 곳을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엄흥도 그죠? 엄흥도 라는 분이 그 단종을 돌봐주면서 나중엔 단종이 시신도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죠? 그리고 묻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네. 좀 많이 울었습니까? 저는 하나도 조금 울었어요. 그래요? 센데? 나는 엄청 울었는데. 진짜요? 왜? 안 운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원래 눈물이 없어요? 아니 눈물이 원래 많은데 네. 살짝 영화에 몰입을 못한 것 같아요. 좀 3단 입장에서 봤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약간 뒤에서.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시고, 저같이 많이 운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이렇게 공통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는 코드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단종을 죽인 분이 결국은 그 수양대군 세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조가 자기가 왕권을 갖기 위해서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왕도 결국은 죽게 한 건데 이분의 그래서 캐릭터를 사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말해보자면 사랑 없음, 사랑 없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엄흥도와 그 단종은 사랑 있음, 그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채플 제목이 좀 매우 철학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유 땡땡 사랑. 네. 그래서 이 쉬운 것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물론 이제 비기독교인이 주 대상이 하지만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신이라면 왠지 완벽한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혼자 있어도 잘 지내는 존재가 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영포로 유배온 그 단종처럼 외로워서 사람을 만들었을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외로워서 만들지는. 그렇죠. 그러면 신이 아니죠. 그럼 뭐 불완전한 존재잖아. 왜 신이 선의 학생을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이거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아, 내가 하나님한테 찬양하기 위해서. 그쵸. 하나님 또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찬양 불러주는 거예요? 약간 그 이상한 거 아니 아니에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거죠. 네, 그것도 아주 기독교적으로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찬양하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작정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유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참고로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만들었으면 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르둑 신화라는 다른 종교의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침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더 오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르둑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부려먹기 위해서예요. 네. 내가 하는 일을 인간한테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안 믿더라도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부려먹으려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좀 창조력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이 인간을 부려먹을 거였으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죠.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해 만드는 데도 써먹고 달 만드는 데도 써먹고 뭐 나무 만드는 데도 써먹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을 가장 나중에. 그쵸, 나중에 만듭니다. 그거는 기독교에서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만든 이유는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왜 나를 만들었을까 물어본다면 저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의 고백록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것, 인간이 그 자체를 두고 소망하는 유일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 어디로 이끌든지 그리로 내가 간다. 중력의 법칙에 끌려가듯 인간은 사랑에 이끌려 어디로 이끌든지 그리로 끌려가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인용해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는 사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이 인간도 알았으면 좋겠고 인간도 알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희 학생을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이 작년에도 나왔던 이 경험자시거든요. 그 선희 학생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좋은 걸 봤어. 그럼 나눠주고 싶죠. 네. 그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걸 먹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걸 봐도 또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유 이 아름다운 사랑을 알고 나누기를 원해서 만들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돼. 그럼 너무나 사랑에 행복한 감정이고 좋은 감정이고 또 훌륭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찬양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시 제가 앞에 얘기했던 왕과 산 남자의 나쁜 사람 세조 죄송합니다. 세종은 좋은 분이에요.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세조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이 세조가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남아있냐면 죄송합니다. 그 세조가 조선 초기 인물이 초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이라 해서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불교를 누르는 그런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교하면 우리가 충, 효, 예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그죠? 또 형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는 유교의 정신에서 벗어난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플러스 숭유억불이면 불교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였고 불교에 부작용이 많아서 유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건데 이 세조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조선의 왕 통틀어서요 가장 불교에 심취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사라져가는 이 불교 정신을 사라져가지 않지만 죽이려고 했던 그 불교 정신을 다시 살려서 정말 개인이 열심히 믿었던 왕이 바로 세조입니다. 저는 근데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불교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을까? 숭유억불 정책으로 세워진 그 나라 왕인데 왜 불교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을까? 생각해보면 유교란 종교는 약간 이성적인 종교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갖추고 또 충을 또 실천하고 이성적인 종교라 그러는데 그 종교가 자기의 죄책감을 씻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조는 그 사람 중인 게 어찌 자기도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이렇게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불교에서는 봅니다. 사람 왜 그런 아무래도 불교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성적인 종교보다 이렇게 감성적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내 그런 쓰라린 감정 또 죄책감 이런 거를 유교보다는 더 잘 이렇게 어루만져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저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튼 그런 점을 보았을 때 다시 얘기하지만 사랑 없음
그렇게 큰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안 끝내야 되겠어요? 끝내야죠. 그럼요, 끝내야 되겠죠. 근데 이 전쟁도 가만히 보겠어요? 전쟁의 모습과 또 원인은 시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통 부분이 있다면 똑같이 사랑 없음. 그러니까 미움 때문에 전쟁하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전쟁으로 사랑 없음으로 원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봐도 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 또 선희 학생 한번 읽어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선희 학생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면 신도 알게 되고 신의 속성을 느껴서 더 사랑을 베품으로써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유 뭐냐면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가 사는 남자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네, 어떤 울었어요. 부분에서? 그 마지막에 왜 그 어몽도가 네. 그 목에 이렇게 그죠? 그 줄을 메고 예, 곧 건너갑니다 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서도 너무 슬픈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스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유해진의 연기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네, 너무 리얼해가지고 네,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랑의 코드로 한번 해석해봤는데 저는 이게 단종을 내가 사랑하는 왕이라고 한번 해석해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이제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똑같이 사랑하는 존재를 놓치거나 또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지켜주지 못한 마음, 그런 마음에 또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왜 울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의외로 테토녀입니까? 그건 아닌데 여튼 아니요, 저 제 원래 3자 잘 입장으로 울어요. 네, 여튼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심연이라는 책에서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인 성염,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분인데 이 성염 교수님이 이런 말을 거기에 써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그대는 죽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오늘 좀 철학적이지만 한 번쯤 다시 되새겨 보세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그대는 죽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네. 왜냐면 내 사랑하는 대상은 영원하길 바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원한 존재. 그죠?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하는 대상도 영원히 죽지 않길 바라고 살잖아요. 엄마, 아빠도 그럴 거고. 그런 점에서 다시 공감이 안 될지 모르지만 단종에 대입해버리면 단종을 사랑하면 비록 죽었지만 우리 민족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고 세존은 그렇게 살았지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거꾸로 죽은 존재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절격이 좀 낯설겠지만 이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고난 주간을 이제 가까이 보내게 됩니다. 즉 사순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에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기독교인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이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자세냐면 예수님을 다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죽이지 않는 거라는 철학적인 고백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에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우리가 미워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반성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는 이란, 그죠? 미국 이런 것도 예수님 볼 때 잘했다 그러겠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이유를 퇴색시키는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냐면 말할 것도 없고 비기독교인이라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과 미움 둘 중에 택하라면 당연히 사랑을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요? 그 대상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대목을 한번 사랑하는 대상한테 써먹으십시오. 예? 네.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그대는 죽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죽어도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왔던 부분을 제가 우리 선학생의 입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했군요. 제가 했는데 거기 뒷부분에 이런 말도 나와요. 하지만 사랑은 생채기 같은 것. 사랑은 고통 없이 존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기독교인이니까 뭐 종교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사랑, 지키고 사랑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생활 때도 사랑을 버려야 될 만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택할 때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멋지게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쟁과 권력과 욕심과 시기로 전쟁과 싸움이 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을 잃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위해 나를 만드신 예수님, 증오와 시기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 릴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식 창업과
이원각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이게 외식 창업 전공의 그 이원갑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외식창업과 뭐 하는 학과고 어떤 활동을 하는 학과인지 궁금한데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외식 창업 전공은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하면 외식이 있고 네. 내식이 있고 이 뜻을 이해해요? 네네. 내식은 뭐죠? 집안에서 밥 먹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외식적 내식이 있어요. 식정 내식. 외식적 내식. 모르겠어요. 고민되죠? 네. 외식적 내식은 이제 밖에서 이제 이게 주문을 해가지고 딜리버리를 받아가지고 먹는 걸 말하고, 내식적 외식은 집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밖에서 피크닉 가는 거. 오, 예, 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한 4가지 크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창업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창업 아이템을 많이 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컨셉 갖고는 사실 경쟁력 우위에 서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노하우를 갖고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어떠한 메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목도 우리가 이제 우리 창업이니까 그 일반적인 교과목을 배제하고 네. 완전히 우리 창업에 맞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네. 핑크푸드 앤 애프타이저 좀 생소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브런치 카페 창업 실습이라든가 뭐 동양 요리 이제 아시아를 다 더불어 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메뉴라든가 미슐랭 가이드는 알죠? 미슐랭 스타 뭐 이런 네, 게 별 하는 받는. 그렇죠. 네, 그런 네. 진짜 고급스러운 이런 메뉴도 이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디에트도 요즘 아기자기하게 핑크푸드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네, 네. 한식 디에트 이제 완전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옛날에 트로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하죠. 그런 네. 식이 있고 맛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예, 음료 부분. 음료 부분 우리가 제일 뭐 잘 하시는 건 이제 커피 바리스타, 와인과 칵테일 실무, 그다음에 베버리지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직접 우리 제주도에서 광교라든가 뭐 낑깡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해서 청을 만들어서 음료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 바리스타라고 네. 이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합니다. 사실 기능만 갖고 있다 해가지고 모든 걸 창업이 안 돼요. 네. 그죠? 네. 기술만 갖고 있다 하면 누구를 보면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죠. 그죠? 네. 그러면 야, 이거 네가 만드는 거 맛있구나. 야, 니 그거 해가지고 창업해라 그거든. 그거 아주 진짜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죠? 기획과 네.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결여되어 있으면 정말 힘들죠. 네. 경영 부분도 이제 외식 창업 뭐 실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외식 점포 개발 실무라든가, 뭐 소비자 뭐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과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매력입니다, 우리 과가. 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실무도 과목도 종류가 많네요. 그렇죠. 네.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교수님께서 전공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기억이라는 게, 뭐 참 저는 이게 외식 관련해가지고 한 벌써 40년 넘었습니다. 자, 의식주가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식의주라고 말도 바뀌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먹는 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를 이제 그쪽으로 진학을 하고 아이디어 가지고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많은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또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뭐 교수로서 제일 보람이라는 게 학생들이 잘 될 때, 네. 10월달, 11월달이면 학습 성과 발표를 해야 돼요. 네. 거기서, 작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캡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 창업 아이템은 정말 좋은 거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또 만나보면, 좀 제가 조언을 또 해주기도 하고, 사실 사업계획서 쓴다는 건 하루 이틀만 되는 게 한 몇 달, 2, 3개월은 걸려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도도 해주고, 그게 제일 큰 보람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도, 창업한 학생들 몇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끔씩 내가 식당에 찾아가서, 자, 한번 검토도 하고, 또 조언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창업회가 잘 될 때 제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죠. 확실히 그러시겠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르치시는 개념이나 원리 중에 학생들이 평소에 좀 찾아볼 만한,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진짜 외식을 먹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외식은 더욱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지역성과 정체성,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지역을 우리가 식재료를 갖고 이제 관광 문화를 연결하고 지역에 남을 이제 그런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마찬가지, 어쨌든 우리도 대구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어쨌든 정주, 무조건 안 떠나 타 지역으로 안 보내고 어떻게 하든 이제 이게 대구에 남아 있게끔 하는 거든. 저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이게 지역을 로컬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창업하면 정주를 하고 지역도 활성화되고 많이 본인도 마찬가지, 재학생도 마찬가지 많은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도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축복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축복의 한마디. 예. 계명문화학교, 외식 창업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재학생들, 여러분의 오늘 배움이 내일의 꿈과 희망의 브랜드이자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영상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